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8절에서 3절에서 8절까지 한 목소리로 그냥 여러분 쭉 읽겠습니다. 시작.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받은 은사가 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유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가운데가 바람이 좀 센가 봐요. 그렇죠? 가운데가 점점 사람이 비고 양옆으로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았어. 아니 우리 손집사님 저희 계셔서 저쪽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인가 싶은 생각도 들고. 예, 할렐루야. 예, 벌써 8월이 되어졌습니다. 아침에도 좀 그런 말씀을 나누긴 했는데, 아무리 뜨거워도 여러분, 아무리 더워도 가을은 옵니다. 인생은 늘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좋아도, 아무리 추워도, 아무리 슬퍼도, 아무리 힘들어도 인생의 가을도 오고 겨울도 오고 종말도 오게 돼 있습니다. 예. 지혜는 언제나 다음 것을 준비하는 게 지혜지,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건 지혜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다는 것도 가을을 준비하고 겨울을 준비하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게 깨어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있는 삶 되시길 소망합니다. 옆 사람을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깨어있읍시다. 이건 좀 힘을, 목에다 힘을 확 주고 얘기해야 되는, 그냥 얘기하면 약하면 안 돼. 이런 건 약하면 안 돼. 깨어있읍시다. 아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먹을 이렇게 주세요. 이렇게 깨어있읍시다. 깨어있 이런 마음으로 정말 여러분 사셨으면 좋겠고요. 지치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청지기적 삶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은사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은사 여러분, 은사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은사가 주어진 목적이 뭐였다고요? 나누기 전에 이런 질문을 먼저 해볼게요. 어떤 은사가 나한테 있다고 생각하는지, 나는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질문을 좀 바꿔볼까요?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받고 싶으세요? 받고 싶은 것도 없어요? 주지 마? 안 가져? 아니면 어떤 은사를 받고 싶으세요? 받고 싶은 은사. 이쯤 되면 또 청년 쪽을 한번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눈을 피하지 마. 눈을.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은사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같이 공부하고 나눴던 것처럼 모든 성도는 삶의 목적이 하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의 가치관이 인권이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거는 뭐 말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접하는 모든 매체나 또는 어떤 지식이나 어떤 대화 속에서 다 드러나고 나타나는 가치관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라고 생각할 것 같지만, 사실 돌아보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시대가 인권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갖게 되는 게 뭐냐면 나중심적인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중요한 거잖아요. 타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내가 중요한 게 어디까지냐면, 부부 사이에서도 내가 더 중요하지,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심지어 이제 가족끼리도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내 삶이 더 중요한 거죠. 점점
그렇게 되어지죠. 지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공동체 의식이 별로 없잖아요. 왜냐하면 나중심이니까 그렇죠? 예전에는 한국 사람 뭐 나가서 한국 사람으로서 내가 코리안인데 그래도 한국 사람 욕 먹으면 안 되니까 잘해야지 이런 생각 별로 안 갖잖아요. 왜냐면 내가 중요한 거지. 내가 편한 게 중요한 거지. 뭐 한국이 나한테 밥 먹여줬어?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그리고 그 이면에는 인권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인권은 나쁜 것이 아니지만 그게 잘못 적용될 때 그렇죠. 그런데 원래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그렇지만 만든 사람이 그 만들 때 목적이 있어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 만든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핸드폰 들고 머리를 때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러라고 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가 보니까 어제도 보니까 어떤 부부싸움 하는데 핸드폰 들고 이마를 때리고 막 이래 가지고 서로 막 고소하고 막 난리가 아니던데. 네가 먼저 때렸잖아. 핸드폰 들고 때렸더니 그 핸드폰이 가끔 무기가 되는데 그러라고 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핸드폰 가지고 밤새 잠 안 자고 유튜브 쇼츠 보라고 만들어 놓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청년 대답이 왜 없어? 청년들 그렇죠? 그게 목적이 아니야. 여러분 그거 하려고 여러분이 막 150만 원씩 주고 핸드폰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목적이 아니잖아요. 모든 건 만들 때 만든 사람이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린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엄마 아빠가 만든 거 아니고 누가 만들었어요? 자연이 생긴 거 아니고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원숭이가 바뀌어서 사람 된 거 아니고 누가 만들었어요? 아니 좀 크게 좀 대답해봐요. 누가 만들었어요? 정확해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입으로 그렇게 고백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고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탄생된 사람. 이렇게 진짜 실제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인식할 때 그렇게 인식하냐는 거예요.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만약에 그렇다면 만약에 그것이 인정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날 만들었다면 날 만든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예배서 2장 10절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요? 진선미할 때 뭐라고요? 뭐 때문에 만들었대요?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따라해요.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창조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예배서 2장 10절.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그가 우리를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궁극적인 성경 안에 있는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 그래서 웨스트민스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 여러분 세례교육 받을 때 제1번 질문이 다 그거잖아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이런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 다음 뭐예요?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는 건 이거예요. 그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른 만족이 필요 없고 그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겁게 하고 내가 즐거워지는 거. 그래서 모든 성도의 이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영광 돌리는 삶에 모든 삶이 그렇지만 특별히 은사라는 부분에서 이야기할 때 은사라는 부분을 이야기할 때 은사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목적이에요. 모든 은사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떤 은사가 있다면 그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어져 있다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어진 이 은사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렇게 나타나는 첫째는 내가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되어져 가고 두 번째는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세 번째는요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게 하고 이런 일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한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이 은사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봉사를 하거나 어떤 헌신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그건 심각하게 고민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사역을 어떤 봉사를 하든 간에 그 봉사가 내 믿음을 키우는데 내 믿음이 온전해지는데 또 봉사의 일을 하고 이 봉사의 일을 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가로 열고 섬김의 일, 성도를 섬기는 일을 하고 가로 닫고 봉사의 일을 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렇지 않는다면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건 이게 큰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은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어떤 은사들이 우리에게 있는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 재능과 달란트와는 좀 다른데 은사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은사 원리 첫 번째는 우리가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자신을 평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만을 버리라는 건 뭐냐? 여러분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사라는 단어에 카리스마와 은혜라는 단어가 거의 한 어원에서 나옵니다. 이게 다 선물 같은 것들인데 선물로 말하고 있는데 너희에게 주어진 게 있다는 게 너에게 주어진 게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마땅히는 무슨 뜻이에요? 마땅히가 무슨 뜻이에요? 예? 제가 지금 외국 사람이랑 대화하는 건 아니죠. 마땅히 몰라요 혹시? 마땅히가 무슨 뜻이에요? 아는데 설명이 안 돼? 마땅히가 무슨 뜻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봉사일을 하거나 누구를 섬기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건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게 뭡니까? 교만해지거나 그 사람에게 내가 뭔가를 베풀었다는 듯이 뭘 했다는 듯이 내세울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도 그렇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이 교만이에요. 그 이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은혜대로 너가 섬기는 그 일이 혹여 내가 섬기는 것이 어떤 뭐 아주 귀한 일이거든. 내가 섬기는 아주 뭐 보잘것없는 일이든 그 섬김 그 자체가 중요한 거지 그 이상을 생각할 수 없고 생각하지 말아야 되고 생각을 품으면 안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주신 은사대로 은혜대로 주신 은사와 은혜대로 지혜롭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주신 은사와 은혜대로.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은사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한 몸으로서 다양한 존재의 한 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갖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본문도 이렇게 하죠.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많은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같은 기능이 아니다. 또는 이거 안 하냐? 이렇게 말하면 옳을까요? 맞을까요? 둘 다 틀릴까요? 안 나왔으니까. 옳을까요? 맞을까요? 사람들이 잘 기억을 못하네. 옳을까요? 맞을까요? 네. 또 이건 뭐 너는 왜 안 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들이 다 다양하죠. 물론 우리는 서로에게 내 역할 속에서 누군가를 더 돕기 위해서 협력하고 동역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니까. 그렇죠? 하나니까. 예를 들어 이가 없으면 잇몸이 대신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니까 동역하고 돕고 도움을 요청하고 협력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다 똑같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죠? 다 똑같을 수는 없는 게 아니라 똑같으면 안 되는 거죠. 똑같으면 안 되는 거죠. 구조적으로 똑같으면 안 되게 돼 있는 거죠. 그 똑같은 건 옳은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돼 있잖아요. 5절에도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에요. 그렇지만 각자의 역할과 각자의 기능은 다르다는 거예요. 심지어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이 다르게 기능하잖아요. 오른팔과 왼팔이 둘 다 팔이지만 다르게 기능하잖아요. 다르게. 그렇지만 때때로는 여러분 오른팔의 일을 왼팔이 도와주기도 합니다. 이건 돕는 것과 기능적 차원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생각할 때 다름을,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몸임을, 하나임을 기억하면서 다름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은사에 합당한 태도로 충성하고 행동. 성경에 아주 잘 나타났어요. 앞뒤가 이렇게 딱 묶어져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렇게 돼 있죠. 우리에게 준 은혜대로 각각 다르니, 은사가 다르니, 혹 예언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언이면 어떻게 해요?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을 믿음의 분수, 예언, 우리 교회는 이제 더 이상 이거 가지고 헷갈리지 않으실 것 같은데, 예언은 뭐예요? 예언은 막 미래에 대한 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의를 좀 해주세요. 맞죠? 예. 그런데 그러면 미래에 대한 일을 얘기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개인의 미래, 요번에 여름에 물가에 가면 큰일 나, 이런 거 말고 이런 거 말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좀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런 거, 이번에 아이 생긴다, 이런 거, 여러분 이런 거 미래니까 이거 예언 맞아요?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그런 예언이 아니고, 여러분 미래에 일어날 수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은 잘 기억하세요. 이거를 알려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알려주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준다는 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보여준다,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보여준다. 그걸 성경적 단어로 바꿔서 얘기하면 뭐라고요? 보여준다가 뭐라고요? 뭐라고요? 계시. 열어서 보여준다.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계시해 준 거를 내가 입으로 말하는 걸 뭐예요? 이게 예언.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준 거가 계시. 내가 입으로 말하는 게 예언. 그럼 계시와 예언은 틀려요, 같아요? 달라요. 틀려요, 아니,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 이게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죠. 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자꾸 얘기하면 자꾸 사람들이 뭔가 미래의 특별 물가에 가지만 이런 걸 예언하는 게 예언이라고 생각하는데, 미래의 일은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준 거 외에는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뭘 보여주셨어요, 여러분에게? 물어보시죠. 뭘 보여주셨어요? 뭘 보여줘요? 성경 보여줬잖아요. 성경은 여러분 과거의 일입니까? 현재의 일입니까? 미래의 일입니까? 예? 다 있는 거죠. 다 있는 거잖아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있는 거잖아요.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과거를 통해서도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있는 거고, 미래에 일어날 현상들을 말하고 있는 거고, 시간은 돌고 돌고 돌아서 다시 도는 게 아니라 시간은 흘러가면 마지막이 있고 종말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고, 그러나 그 종말은 우리가 알 수 없다. 마태복음 24장 새벽매에 나온 분들은 다 기억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고 누구도 알 수 없고 누구도 알 수 없고 다만 하나님만 아신다, 하나님 아들도 모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반드시 종말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으니까는 이게 있는 거. 그럼 종말이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해서 성경이 알려주고 이야기해 준 대로 이게 계시예요, 계시. 이게 계시라고요. 성경이 계시된 책이라고요. 하나님의 계시. 그래서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계시로 되어진 하나님의 책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책을 잘 해석하고 잘 풀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결국은 예언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는 만큼 하라는 얘기가 믿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모르는데 아는 척 자기 생각대로 자기 머리대로 계산해서 하지 말고 믿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아는 만큼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똑같죠? 섬기는 일은 섬기는 마음, 섬기는 자세로. 섬기는 일을
여러분 지배하는 자세로 할 수 없죠. 섬기는 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섬기는 자세로. 섬기는 자세. 섬기는 자세의 가장 기본적인 단어가 낮아짐입니다. 낮아짐. 낮아짐. 낮아짐은요, 여러분 낮아짐은 자세를 낮춘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마음가짐을 낮추는 데 있는 게 낮추는 거.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자세로. 가르치는 자세는 어떤 겁니까? 본이 되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일이 늘 힘들어요. 목회자도 그런 면에서 힘든 거죠. 또 여러분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일은 어떻게 해요? 성실하게. 그러니까 구제는 성실하게 해야 돼. 성실하게. 한 번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계속 끊임없이 또 필요한 지들을 끊임없이 찾아다니고, 이 성실함이라는 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구제는 막 내가 서 있는데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이런 경우도 있지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 성실하게.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여러분 다스리는 자는 그렇게 직분을 갖는다는 건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궁유를 베푼 자는 어떻게 해요? 즐거운 마음으로. 아 내가 두고 나서 뭐 딴 얘기 이게 아니라 즐거워야지. 베푸는 것 자체가 즐거워야지. 그리고 조금 힘들어 보이고 조금만 어려운 사람이 보여도 막 베풀고 원하고, 그게 즐거운 마음이 되어지는 사람. 이런 자세로 충성스럽게 할 것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다른 데서 나오고 있는 은사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 고린도전서 12장과 로마서 12장에 제일 많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지혜의 말씀은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면, 성경을 적용하고 성경을 풀어서 적용해주는 능력이라고 표현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지식의 말씀은 성경을 이해하고 그것을 전달하는 능력, 뭐죠? 병 고치는 능력, 병 고치는 은사.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 병 고치는 은사를 누구에게 준다고요? 누구에게 줘요? 누구에게 줄까요? 아는 사람. 누구에게 줘요? 달라고 하면 줘요? 병 고치는 은사 누구에게 줘요? 의사? 이거는 좀 그건 달란트 개념이고, 이건 좀 특별한 거죠. 약간 좀 미라클적인 요소가 있는 거잖아요. 물어봅시다. 그러면 제가 한번 여러분께 질문해 볼게요. 병 고치는 은사는 예를 들어 어떤 월화산 같은 데서 한 3년 정도 나오지 않고 정말 24시간 기도하듯이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어떤 분에게 준다. OX. 왜요? 아니 그런데 그거 찾아다니시는 분들 있던데 왜 X가 나오지? O 나와야 되는데 O X에?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그럼 막 방언을 막 하는 사람에게 준다. 왜 X야? 왜 X예요? 은사의 개념이 뭐예요? 은사는 뭐예요? 선물. 그 선물은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이 직분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서 준다. 이건 여러분 특별한 능력을 갖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현신의 권사님 같은 분들도 있었어요 실제로. 그러나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하죠. 믿는 자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내 기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걸 믿으신다면, 여러분 환자를 놓고 기도하실 때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안 될 거라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믿고 구하는 것은 그대로 된 줄로 믿어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안 나았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기도에 능력이 없어서 안 나왔을까요? 아니면 왜 안 나왔을까요? 하나님 뜻이 있는 거야. 그렇죠? 나는 내 마음은 낫기를 원했지만, 마치 어린아이가 칼 가지고 놀고 싶었지만
부모의 마음은 그 칼 가지고 넣으면 안 되기 때문에 부모의 뜻이 있어서 안 준 것처럼 하나님 뜻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반드시 낳는 게 그 사람이 좋을 것 같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아닐 수도. 기도는 그래서 간절하게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언 넘어가고 영을 분별하죠. 귀신의 영이나 분별할 수 있죠. 방언, 통역, 노마서에도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이게 다 지식의 지혜 뭐 비슷한 의미죠. 권위도 뭐 지혜의 말씀과 또 예언의 은사와 함께 연결되어 있죠. 구제, 긍휼의 은사와 또 다스리는 거, 긍휼을 베푸는 일. 그런데 여기서 꼭 하나 말을 하고 넘어가면 방언입니다. 방언. 왜 그러냐면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분이 있어요. 이런 분이 있어요. 꼭 알려주는 거예요. 방언을 충분히 길게 할 때 일어나는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거예요. 방언할 때 내 영혼 세계가 열리고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영의 세계가 열리고 내 영이 충만해지고 내가 영적으로 어떤 충만을 누리게 되어지고 이런 내용이에요. NCTC인가? 뉴 크레이트 트레이닝 뭐 이렇게 돼 있어요. NCTC인가 뭐 그래요. 조 교수 전도사더라고요. 미국에 있던 분 같은데 여러분 이런 영상을 보면 반드시 딴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인터넷 딱 집어가지고 이런데 현혹되지 마세요. 제발 옆 사람 한번 보시고 자 제발 현혹되지 말자. 제발 미혹되지 말자. 말세가 될수록 미혹하는 영들이 많아지고 거짓 그리스도, 거짓 사도, 적 그리스도가 출현한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방언은 그런 게 아닙니다. 방언은 굳이 방언을 얘기한다면 방언은 다시 얘기하지만 기도의 은사를 가진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 얘기는 방언한 사람이 예언도 방언이 영적으로 충만해져서 예언도 하게 되어지고 병 고치게도 되어지고 이렇게 설명해요. 그런 거 아니에요.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로마서 14장 2절을 보는데 이렇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네.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니. 중요한 건 하나님께 하는 거죠. 하나님께 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굳이 우리가 뭐 하나님이 어떤 언어 써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어떤 말 써요? 영어 쓴다. 한국어 쓴다. 아니 일본어 쓴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언어 써요? 네? 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떤 언어 쓰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어떤 언어 써요? 하나님 어떤 걸 쓰면 적당해요? 하나님 한국 사람이었어요? 한국 어떤 거 써야 됩니까? 어떤 거 써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언어도 필요가 없죠. 언어를 창조하신 분이고 만드신 분이잖아요. 모든 언어를. 여러분 언어는요 언어라는 개념 자체가 이런 거예요. 언어는 입으로 이렇게 입을 막 셜라셜라 블라블라블라 해가지고 뭔가가 소리가 막 이렇게 울려가지고 공기에 울려서 막 나가지만 이 공기의 흐름에 의해서 상대의 귀에 딱 들리게 되고 그가 울려가지고 고막이 울려가지고 내가 인식하는 거죠. 인지하는 거죠. 그런데 이 블라블라블라 하는 이거 자체는 블라블라가 나오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머릿속에 뭔가를 생각하고 있어야 되겠죠. 마음에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게 그 사람의 인격이고 말하는 게 그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게 왜냐면 말하는 게 그 사람 여기 있는 게 나오는 거니까요. 전혀 여기랑 전혀 떨어진 다른 게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내 마음에 무슨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뭐 예를 들어 색깔로 표현하면 여기 한 뭐 노란색이 쫙 있는데 제가 말로 막 표현해요. 노란색을 막 표현해요. 그러면 우리 정덕영 장로님께서 요즘 정덕영 장로님 귀도 잘 못 들으시고 그러면 곤란한데 들어요. 소리가 막 공기가 울려가지고 귀로 막 들어요. 듣긴 들었는데 정덕영 장로님이 들었을 때 구태현 목사의 마음에 노란색이 있구나 이렇게 인식하기가요. 제가 생각하는 노란색하고 장로님 생각하는 노란색하고 일치할 것 같으세요? 안 하죠? 일치해요, 안 해요?
100%안 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언어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문법이 틀리든 단어가 틀리든 빗나가는 얘기를 하든 내 마음속에 있는 걸 하나님이 알아요, 몰라요? 그럼 내가 굳이 뭐 그냥 비명을 소리를 지르든 조금 뭐 좀 격하게 표현해서 짐승 소리를 좀 낸다고 합시다. 하나님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을까요? 알아들을까요? 알아듣죠. 다만 중요한 게 있어요. 마음 안에 기도할 제목들, 내 마음 안에 기도하고 싶은 것들이 하나도 없이 하는 건 그건 뭐예요? 그런 거 중언부언. 아무리 여러분 방언이 아니라 그냥 기도한다고 해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없이 중얼중얼하는 건 중언부언입니다. 왜 중얼중얼할까요? 그 사람이 왜? 성경이 그래서 잘 나타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바리새인들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럼 기도하는 거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 마음 안에 나도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눈 감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묵상이든 통성이든 다 똑같은 개념입니다. 기도한다는 거 보이고 싶은 거죠. 사람한테 알리고 싶고 말하고 싶고. 그렇지만 내 안에 기도의 제목이 없다면,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없는데 1시간 내내 앉아있는 게 그냥 의무적으로 앉아있는 것, 잘못하면 그런 게 중언부언이 되는 거예요. 중언부언. 진짜 기도는 내 마음. 그런데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니,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여러분 이 말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그래서 이는 알아듣는 자가 알아들을 수가 없죠.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 속에서 뭐 알아들을 필요도 없고 알아들을 수도 없고, 또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얘기해도 알아듣기가 어렵겠죠. 사람들은 모를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영으로 기도한다는 거야. 이 영으로 기도한다는 걸 또 사람들이 신비한 어떤 뭐 특별한 영적인 언어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영 가로 열고 마음 가로 닫고, 내 영혼 안에 있는 내 기도의 제목과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시는 우리를 향해서, 나만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해서, 근데 여러분을 향한 성령의 친히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그 성령께서 내 마음 안에 주시기 시작하면, 내가 여러분을 놓고, 내가 진주 땅을 놓고, 내가 대한민국을 놓고 기도할 제목들이 내 마음속에 뜨겁게 생겨나요. 여러분 여기다가 기도 제목을 저희 기도할 때 한 10가지 적어놔도 장담하건대 그 10가지가 다 여러분 기도 제목 되지 않아요. 제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놓는 건 이런 것들을 놓고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동해서 하나라도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안 적어놔도 기도의 제목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속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막, 할렐루야. 이 부분에 아멘이 좀 커져야 되는데 왜 작지 이렇게.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기도할 제목들이 막 생겨나니까, 아이가 말 배울 때 옹알이를 막 뭐 하고 싶은 말은 너무너무 많은데, 막 엄마한테 뭐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옹알옹알 하는 것처럼 할 수도 있고, 우리가 그 말 언어를 맞추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있는 게 너무 많다 보면 급하게 막 뭔가 막 말하고 싶은 얘기가 나가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혀가 꼬여서 나가기도 하고, 내 말이 특별한 언어처럼 나가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여기 뒤에 비밀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과 더 큰 거는 비밀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마음이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비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중보기도는
그래서 방언기도는 기도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기도 받아보세요. 기도 안 하면 그 방언기도 금세 사라집니다. 사라집니다. 또 하긴 하는데 할 것 같은데 될 것 같은데 뭔가 조금 죽어집니다. 그죠? 대답을 하셔요. 그죠? 경험을 안 해보셨어요? 저도 방언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럼 기도의 은사가 있으면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돼. 내 사명은 기도다 생각하고 목숨 바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제목들이 내 입술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뭐 대한민국 언어로도 나오고 뭐 슐라슐라도 나오고 뭐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만지시어서 어떻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기도에 내 간절함까지 다 알아들을 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죽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은사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이런 은사를 발견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우리가 좀 발견하고 찾아가는 데 있어서 또 몇 가지 짧게 좀 얘기할게요. 첫째는 은사를 발견하려면 자기 모양, 자기 생김새를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요, 어떤 일하는 이 셰프에 대해서 좀 빠르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첫째는 스피리추얼 기프트, 나에게 주신 은사가 뭔지를 먼저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은 어느 쪽에 가고 있고, 나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퍼스널리티, 나는 어떤 인성과 인격을 가지고 있고, 또 익스피리언스, 나는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알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지만 여러분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떡하니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 마음에 어떤 뜨거움이 있는 일들, 내가 뜨겁게 생각하는 내 마음에 어떤 뜨거움이 있는 것들, 생겨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은사를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 죽어도 청소가 안 되는 사람,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 못하겠대요. 근데 어떤 분은 저기 먼지만 떨어져 있어도 저거 보고 그냥 못 가는 분이 있어요. 이 마음에 나는 어떤 경험을 했는지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학교 다닐 때 왕따 당해서 엄청 애들한테 놀림받은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 내 마음에 그런 사람을 보면 얼마나 국률해지는지 아십니까? 국률의 은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은사를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모양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은사를 발견하고, 두 번째는 어떤 은사에든지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은사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은사는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게, 은사를 내가 개발해 가는 거죠. 개발해 가는 거죠. 근데 개발해 갈 때 중요한 게 있어요. 몇 가지가 있죠. 첫째는 개발할 때 이 개발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왜 이것을 하는지, 왜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은사를 개발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우선순위를 잃어버리지 않는 건데, 여러분 기독교인의 우선순위 1번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 요거를 위해서 1번 여러분 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 요거 위해서 여러분이 1번으로 해야 될 게 뭘까요? 첫 번째, 예배. 할렐루야. 예배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그게 1번입니다. 1번. 가끔 이런 성도들이 있어요. 서울에 있을 때도 그랬는데, 뭐 세상 봉사는 다 하고 다녀요. 예배는 잘 안 드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하나님 좋아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두 번째, 장애물을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은사를 개발하고 우리 은사를 활용하는 데서 장애물, 그 장애물이 내 영적 죄악의 문제인지, 내 어떤 삶의 게으름의 문제인지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자신을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을 사용하면서 내 은사가 정말 하나님께 잘 영광이 되고 있는지, 이건 한 번 더 밑에 내가면 또, 네 번째, 다른 사람과 협력해. 이 앞에도 말했지만 협력해야 되는 거죠. 다섯 번째, 다른 사람의 은사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은사를 비교하지 않는다니까, 다른 사람의 은사 그대로 인정해주는 습관이 필요해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섯 번째, 은사에 있어서 동기와 태도가, 자신의 사용하는 데 있어 동기와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동기가 있어요. 첫 번째, 공동체 유익을 추구해야 됩니다. 은사는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니까요. 봉사의 일을 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거니까 공동체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오히려 거치는 자가 되면 안 되죠.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유익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거, 여러분 언제든지 이런 마음 들고 사셔야 돼요. 나는 진주중앙교회 성도다, 집사다. 나는 진주중앙교회 장로다, 권사다, 이런 마음 가지고 사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나는 진주중앙교회 목사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성도들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모두가 다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가 다르잖아요. 엄청 탁월한 인격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라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진주중앙교회 목사로서 내 삶의 자세를 찾아가기 위해서 분노할 일이 있어도 참게 되어지고, 그렇죠, 맞죠? 그렇게 되는 거죠. 손해를 좀 봐도 양보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나 하나 때문이라면 절대 양보 안 할 것 같은데, 이거 싸워보자, 한번 해보자 이러고 나서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또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 내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나 욕먹는 건 괜찮은데 예수님 욕먹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 욕먹으면 안 되니까, 교회 욕먹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손해를 좀 보더라도 참고 양보하려고 하는 것 뿐이죠. 이런 일들이 많죠. 물론 그러다가 또 어느 경우에는 또 이렇게 좀 욱할 때가 생길 때도 있죠. 참다 보면 또 그럴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안 하려고, 그렇게 안 하길 위해서 이걸 지향한다고 그러는데, 그 방향을 안 하려고, 자기를 다스리려고 하는 지향점이 우리에게 늘 있잖아요. 모두에게. 여러분, 오늘 내가 욱했어도 내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지향점조차 없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좀 실수했어도, 그러나 해가 지도록 부훈을 품지 않고 내가 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싶은 마음이 들어지고, 다음엔 다시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지게끔 하는 게 성령의 역사고, 그게 믿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사랑이 우선순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할렐루야. 사랑이 없는 은사 활용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이 은사장이라고 하는데, 은사장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딱 떨어져요. 더 큰 은사가 뭘까요? 사랑.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이것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